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잘됐다, 한번 그렇게 그 사람은 혼이 좀 나봐야 한다라고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사람도 있겠고, 또는 남들이 당하는 고난을 자기가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마치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읽어본 적이 없거나,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우리가 알고 나면 이 오바댜서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오바댜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돔의 그 무정함과 잔인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에돔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사실 에돔과 이스라엘은 에서와 야곱의 후예들이니까 형제 민족입니다. 그렇게 형제 민족이고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불에 타서 전소되고 그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전혀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해하고 심지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오바댜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오바댜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오바댜서가 기록될 당시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알기에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오바댜서 기록된 내용들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기와 배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이 외세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던 때, 그래서 예루살렘이 많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외세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4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르호보암 왕 때 애굽왕이었던 시삭이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여로보암 왕 때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여호람 왕 때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성읍을 무너뜨렸던 적이 있었고, 세 번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몽땅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우는, 무너뜨린 그런 적이 있었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전소되고 성읍이 무너졌던 때가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가 예루살렘이 전소되고 망하고 난 다음에 쓴 편지이긴 하지만 어느 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다양한 선지자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오바댜서를 쓴 사람이 그들 중에 누구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람 왕 때 아라비아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던 그때에 오바댜가 사역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 때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가 어느 왕 때에 어떤 시대에 예루살렘에 망했을 때 이걸 썼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바댜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방치하고 도와주지 않았던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메시지인 것은 분명하니까, 그게 주전 9세기일 수도 있고 주전 7세기일 수도 있고 8세기일 수도 있고 주전 6세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든지
그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조상과 그 에돔의 조상, 즉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에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삭도 에서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서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에서를 좋게 생각하기는 하는데, 에서의 심각한 문제는 굉장히 호탕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를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서 에서를 불쌍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그가 뭐 아주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단순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에서에 비하면 야곱이 더 강교한 사람이죠. 야곱은 형이었던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권까지 빼앗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하지만 이 에서가 얼마나 그 괜찮은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속은 걸 알고 또 자신의 그 상속권이 다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뭐 이만하면은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근데 야곱은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20년 동안 그 타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속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고생하던 끝에 이제 재산을 많이 모으죠. 그렇게 야곱은 재산을 많이 모았고 또한 그곳에서 또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해서 가족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을 만큼 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돼서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앞에 섰을 때 야곱은 형인 에서가 자기에게 어떤 보복을 할지 몰라서 이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내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메시지와 함께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도 불안해서 자기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서 제일 먼저 에서에게 줄 재산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야, 에서가 이 가축들과 재물을 보고 뭐라고 물으면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하고, 이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보내죠. 그렇게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야곱은 두렵고 불안해서 약복강 나루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좀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 당시에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그 군대를 끌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올라왔던 이유는 야곱을 보복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야곱을 보자마자 야곱을 부둥켜 안으면서 울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에서가 그런 말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는 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 라고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에서는 괜찮다고 야곱을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형에게 여기 있는 재물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도 돈 많다, 너 가져라,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호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에서는 야곱에게 빨리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뵙고 인사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야곱이 여기서 또 한 번 형을 또 속이죠.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곧 따라가서 아버지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러면 알았다, 빨리 따라와라, 이렇게 하고 먼저 떠나는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형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냥 그 북쪽에 있는 세겜 땅에 정착을 해요. 뭐 아직도 형이 뭐 무서웠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근처까지 다 와서 이제는 이제
불과 며칠만 걸어가면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지금 20년 만에 아버지를 뵙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가까우니까 뭐 세겜이라고 해도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가서 인사할 만도 한데 찾아가서 인사 한번 하지 않아요.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세겜 땅에 그냥 머물기로 하죠. 그리고 거기에 자리 잡고 정착해서 살려고 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세겜의 왕자와 이제 뭐 야곱의 딸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막 다 죽여버려 가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 수 없이 야곱이 도망을 가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남방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을 형이 봤다면, 제가 만약 형이었다면 괘씸해서 그 꼴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이제나 오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내려왔을 때 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받아들여서 자신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해주죠. 근데 에서가 살고 있던 그 땅이 이제 좁으니까 야곱이 사람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땅이 점점 이제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거하기에 땅이 점점 부족해서 좁으니까 야곱의 그 종들과 에서의 종들 사이에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마찰이 생기는 것을 보고 야곱아, 너가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러면 되냐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에서는 깨끗하게 그 땅을 주고 떠나갑니다. 이거 다 나 필요 없다. 이 땅에 너 거하고 너 다 가져라.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에서는 비옥한 팔레스틴 땅을 다 야곱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세일산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험악한 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페트라라고 검색하면 구글에 뭐 네이버에도 검색하면 나오겠죠. 나올 건데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어마어마한 돌산인데 그걸 깎아서 거기에 거주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저걸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이죠. 그래서 오히려 에서는 그게 더 좋았는지도 뭐 모르겠습니다. 에서에게는 부인이 여럿이 있었고 또 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서는 한 번도 그 가족들이나 부인 간에 싸움이 없습니다. 야곱의 부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싸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을 잘 다스리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성격도 호탕한 사람이고 물론 좀 단순한 사람이긴 한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자답습니다. 더구나 또 그 에서의 남자 같은 매력은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런 남성적인 면들을 다 갖추고 있던 에서가 야곱에게 다 넘겨주고 호탕하게 떠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도 에서에 대해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하다 그러고 야곱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도 에서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이 없죠. 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괜찮은 것 같은 사람 에서가 이제 세일산으로 들어가는데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에서와 에서의 자손들 사이에 마찰이 있을 법한 일들 그리고 싸움이 있을 법한 일들을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한 번도 야곱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그리고 에서는 야곱과 경쟁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서 야곱과 에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두 형제 간의 사이가 괜찮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는가 하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동안 에서하고 아무 문제 없다가 야곱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의 덕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4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수백만의 민족이 되고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적경에 있는 이 에서의 나라였던 에돔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있는 사건인데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에돔이 원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거기 보면 모세가 서신을 보내면서 에돔에게 형제다 이렇게 칭하거든요. 우리 같이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에돔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부딪히는 첫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그 에돔 땅을 지나가고자 했는데 에돔 왕이 이제 안 된다, 못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에돔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든 적들과 싸워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물리쳤고 또 많은 전쟁에서 이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에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물리친 자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의 무릎이 녹았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돔 땅을 지나가겠다고 하니까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혹이라도 우리를 공격하거나 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돌이키면서 그 이후에 에돔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지속적인 마찰이 있게 됩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 때는 에돔을 공격해서 에돔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때 제외하면은 각각의 나라로서 지속적인 그 마찰을 빚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을 싫어했고 또 두려워했고 이스라엘은 에돔을 무시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수기 말씀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에돔은 형제예요, 형제. 야곱과 에서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 민족은 형제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다 땅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세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그 성읍이 불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로 팔려가는데 너무 황당했던 건 오바댜서 1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그들을 노예로 팔았는데 그 어디에 팔았냐면 에돔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형제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사들인 거죠. 이렇게 자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잔인하고 무정하게도 그 형제들을 노예로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예로 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잘 됐다고 박수를 치고 있던 그 에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여호람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아라비아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신다는 걸 이 오바댜 선지자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매를 들어서 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제 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아도 싸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부로 행하더니 하나님이 결국 매를 드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고소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소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치신 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고소해하거나 아니면 잘 됐다고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 아니 정말 나에게 아주 악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 제가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고 울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를 맞고 있는데 그것을 고소해하다가 오히려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형제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무정하고 너무 잔인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저게 벌을 받는구나 드디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그것을 고소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음이 마땅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수르를 드시고 바벨론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는데, 스가랴 1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열국들을 향해서 내가 진노한다 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열국들은 하나님께서 매로 드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벌하셨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벌하셨는데, 나중에 그 벌하였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너희는 힘을 더하여서 고난을 더 주었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때 그 벌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신 겁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셨다 할지라도 그게 마치 기회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더 엄하게 벌하고 있는 그 열국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잔인함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뭐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렇게 같이 사는 그 집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뭐 손주들에게 엄청 잘해주죠. 아이들이 이제 그래서 버릇없이 굴 때도 있고. 근데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잘 혼내지를 않습니다. 뭐 손주는 이쁘기만 하니까요. 그러다가도 너무 좀 심하다 싶으면 이제 부모들에게 저거 너무 버릇이 없다, 저 큰일 났다, 좀 혼내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을 다 들은 부모가 진짜 한번 제대로 혼내줘야겠다고 이제 매를 듭니다. 그래서 자녀를 때리려고 시작해서 한두 대 때리면 바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달려와서 말리죠. 아니 애를 이렇게 잡으면 어떡하냐고, 됐다 이제 틀림없이 뭐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잘할 거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막아섭니다. 그러면 또 부모는 화를 내면서 뭐 비키라고 하고, 애가 이렇게 하니까 버릇이 자꾸만 나빠지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더 때리려고 하면 아주 이제 막아서 버리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만하라고. 근데 부모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혼내주라고 해서 애를 때려도 부모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오셔서 그만 됐다고 하여 말려주시는 것을 아마 오히려 더 좋아할 겁니다. 만약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부모에게 저놈의 새끼 좀 혼내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부모가 매를 들고 이제 손자를 때리는데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서는 아주 잘한다, 아주 시원하다, 그 녀석 저거 맞아서 싸다, 맞아서 싸, 저거 더 때려라, 그렇게 때려서 아프겠냐, 차라리 막 반쯤 죽여놔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오히려 그 부모는 더 언짢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면 그 주변에 있는 특별히
형제 에돔 나라라면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굶주려서 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한다면, 야, 그거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들은 내가 벌하는 것이니까 아무도 그에게 손도 대지 말고 그를 도와주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래도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벌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매를 드셔서 때리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촌 좀 더 내주십시오, 더 때려 주십시오, 아주 다 뺏고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오바댜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에돔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벌한 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리 무정하냐, 어찌 그렇게 내 형제가 당하고 있는데 매를 맞고 있는데 왜 그것을 그냥 오히려 기뻐하고 방관하고 네가 오히려 너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면 매를 맞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벌을 내리고 매를 때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걸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우리의 형제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어렵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때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죄를 용납해서가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되네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내게 이르노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걸 아시죠? 원수를 사랑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모순입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겠다고 했으면 그는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원수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서 저 지긋지긋한 원수, 에이 그렇지만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때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누구를 원수로 삼아놓고 그 사람을 끔찍하게 미워하면서도 겉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척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나는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가 나를 원수로 생각해서 원수가 되는 경우이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겠죠. 난 누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유난히 나를 미워해요. 유난히 나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원수라고 생각한다면 그 원수를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도 원수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정황을 보아서는 틀림없는 원수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핍박하고 그리고 내 식구를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순교를 당하게 만들었거나 아버지를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죽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 자식을 무참하게 고문을 해서 죽이는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그렇게 내 가족을 상하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든 내 가족을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 원수이죠.
그 사람들은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내 것을 빼앗아 갔고 내 것을 탈취해 갔기 때문에 내가 보복하고 복수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원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져서 그냥 그가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그러한 그 어떤 감정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지만 그 사람이 내 아버지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내 아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무참하게 고통을 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란 것입니다. 그가 헐벗고 추하거든 내 옷을 벗어주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해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더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도록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주도록 해라.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 행동입니다. 행동. 우리가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사람은 좀 한번 벌 좀 받아야 된다. 참 교만한 사람, 정말 목이 곧은 사람, 저 사람은 한 번쯤 고난을 좀 당해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 할 만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죠. 고난을 당해서 사업이 다 망하고 집이 다 날아가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렇게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잘난 척 그렇게 하더니 저렇게 됐구만, 얼마나 허망한가,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혹이라도 생길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그럴 때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에돔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자기들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는 백성이고 아주 이기적인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들을 아주 싼 값에 노예로 사서 부릴 생각을 하냐. 이건 잔인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될 그때라도 그들이 헐벗거든 입을 것을 주고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지금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지금 쓰고 계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을 야단치면서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에돔 사람들을 야단치는 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 편지 지금 에돔이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매를 맞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고소해하고 있는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주님께서 치셨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매를 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때리고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벌주고 있지만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것을 원한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오히려 에돔을 향해서 그 고개를 드시고 막 그들을 혼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맡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도리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이 다시 그 땅을 회복할 것이고 차지할 것이고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될 것이며 너희 에돔의 모든 땅들은 이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오바댜서의 예언처럼 그 페트라 가면은 여기에 살면은 절대 외세의 침략에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지만 그 가면은 거기는 사람들도 거의 한두 줄로밖에 못 들어가요. 길이 좁아요. 들어가는 길도.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완전 다 망해버리죠. 에돔이. 이 오바댜서의 예언처럼.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게 만드셔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환난 그게 여호람의 사건이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그 사건이었던 그 환난의 이유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책망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손을 댔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조금만 틈만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또 세상 향락에 따라서 그냥 말할 수 없이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또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인간 이기적이고 아주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내 모습을 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어서 하나님도 이제는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같이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갑자기 삶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라도 오늘 주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래 내가 너에게 손을 대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를 멈추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